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린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이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좀 평소와 좀 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상 먼저 나와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던지신 이 질문들은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던졌던 질문과는 사뭇 다른 질문이었어요. 분위기가 다른 질문이었죠. 그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답변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 두 가지를 보았는데, 그 첫째, 둘째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먼저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 질문은 근데 이것을 질문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멸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었죠. 오로지 이들을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원수에게조차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사랑의 두 계명 아시죠? 사랑의 두 계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몸소 실천하시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문은 결국 이들을 파멸의 목적으로, 심판의 목적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예수님처럼 늘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또한 따르는 자로서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던 이것은,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온통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온통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물론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또한 예수님 관심처럼 영혼 구원, 천국 구원, 영생,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해야 되고 항상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 세 번째 어떤 말씀이 있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는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한 이 답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43절부터 44절이죠.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것은 이제 이 말씀, 이 43절부터 44절의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곧 뭘 말하느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하던가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44절의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110편 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셨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던가 행동을 하던가 그 항상 근거가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질문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이 모습은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렇게 행하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굶주리셨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근거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사셨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려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굳이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만이 행동하고 또 그거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물론 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 구원이죠. 근데 실제로 그 천국 구원과 함께
뭘 원하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무엇으로 이룹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면서 살다가 천국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공생애 동안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류 구원의 길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밀러 목사님, 솔직히 그의 일평생 사역, 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일평생 돌보면서 한 번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서 매번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물론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목사님은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사역에 대해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결국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찾고 답을 얻고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와 그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자꾸만 내 분위기에 뭐 여러 가지 생각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이거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내 주변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